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투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목회자를 지지하며 나누어졌습니다. 그러한 나누어짐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유명한 사역자 뒤에 숨어서 그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성령님의 능력은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을 추종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높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장에서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죄는 음행이었는데요.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것을 보아서 계모일 것입니다. 아무리 계모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음행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추악한 죄입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죄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의 행위도 음행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교회인 것이 분명한 이유로 밝히는 것은 그 음행의 문제를 취급하는 자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음행이 아니라 교만을 지적합니다. 교만은 이러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 자세, 즉 죄에 무감각한 자세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공동체 전체 문제로 인식하여 통한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서 교회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는 권면 혹은 칠이라고 합니다. 칠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칠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모모들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을 보시면 7위회를 일컫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임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의 치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5절이 사도 바울의 판단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교회 밖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처벌은 교회가 죄를 지은 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목양의 노력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면입니다. 출교를 결정하는 교회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성도와의 영적 교제에서 제외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각하여 그 문제를 잘라내어버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몸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치료회를 개최할 때 한 성도의 의견으로 참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 결정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시리회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시리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리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으뜸이 되려는 자세만 가지고 있고 치리회로 모여서 통한이 여기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회를 통한 교회 운영 방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발견되면 먼저 한 사람이 그와만 이야기를 하여 권면을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을 하고 이러한 수고로운 권면 사역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교회의 치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적 권면을 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치료회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두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수결로만 하는 것도 아니죠. 19절 말씀처럼 시리회는 모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정치를 하는 곳, 다스리는 곳 시리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끝까지 교회 안에 두어서 지속적으로 권면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7이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끝까지 교회 안에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죄가 가진 무서운 전염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가 치리를 해서 출교를 명하여서 교회와 단절시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죄는 무서울 정도로 교회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 이하에서 7일을 행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일을 하라는 것, 즉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명령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까지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회,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는 불신 세계에서는 시대와 문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음행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탐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들도 일정 부분 경제활동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하죠. 특히 우상 숭배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외에 사실 다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오히려 장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교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세상 정부에게 권위를 주어서 해결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13절 말씀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공권력도 부패하여서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 모두를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명한 지도자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과 친하고 그들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기는 잘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질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는 자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인이나 된 듯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까지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유혹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른 다스림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통한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